지난 시간에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유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린이 다시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거린을 고치셨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불편해서 이유도 없이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것은 결과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시켜서 일을 했냐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이 말을 하고 다느냐라는 결론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통치자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묻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나보고 해명을 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걷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평범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좀 다른 거죠. 그리고 40년을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엄히 꾸짖어 경고하면서 이제 풀어주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죄가 없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든지 죄가 없다든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동료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겪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당장 쉬고 싶을 겁니다. 저는 아마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방금 전까지 법정에서 있었던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한 말들을 동료들에게 모두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알리고 있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그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아니나 자신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는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잠들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대주제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고 쓴 헬라어 말 데스포타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인데, 고대 헬라인들은 통치자, 왕 또는 주종 관계에 있는 주인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자를 창조하는 절대 통치자의 의미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지금 내가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은 이것을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념,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지금 로마의 황제를, 장로들을, 율법학자들을, 제사장들을, 그리고 통치자를 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이 땅의 실제 소유자이고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 이상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도 소유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4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날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방언이 터졌고 걷지 못하는 거린이 걷게 됐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가, 믿게 된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도들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24절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머리의 기도,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기도예요. 가슴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부흥,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 기도, 새벽 시간에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일요일 일부, 오늘 이 예배 바로 전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는 그 예배의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함께 모여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근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도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정해놓은 수요, 새벽, 일요 일부 이후에 드리는 이 세 번의 기도의 시간은 함께 모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도의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끔 제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 소리. 제 목소리가 커서도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인간이라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또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기도에 불을 붙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5, 26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아멘. 이 본문은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고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통치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역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27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며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다른 대적들이 또 있어요. 갈릴리의 분봉이었던 헤롯과 유대 통적이었던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쫓아 이루신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만난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난 거죠. 결탁한 거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만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그들은 단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모든 일 예정 속에서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도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위협과 고난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이 거짓의 영들이 헤롯과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위협해서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산헤드린 법정에 있던 의원들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렸던 기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염원이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자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거는 큐티를 하면 큐티 본문에 이번 주에 해야 될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도 참 은혜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 몹시 놀라 당황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 걷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름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이나 이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사도권을 인정하시는 표로 이 표적과 기사를 사용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역사들, 이 역사는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하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했던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까 함께?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곳이 진동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동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말 에살 유대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상태, 마타복음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말하잖아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을 동반한 진동의 상태, 실제로 흔들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진을 동반한 진동 상태를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출렁이게 하고 생명의 파도가 출렁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자 모였던 곳들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예.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여러분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들의 삶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 안에 더 깊이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사도들의 삶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의 삶을 성취하고 순종해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이신 그분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자기 투정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 최면의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에도 동일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그곳의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국가를 넘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기 위해 기도했을 때 보잘것없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저희가 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진동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주님께 일어난 역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아멘.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그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 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진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다 내려놓게 하시옵고 주님 부르신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뿐 아니라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중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열방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쓰게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한 그 자리가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자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서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교회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